어쩌다 보니까 쓰셨고, 이것도 강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현장에서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섬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다 그래요. 정말 성경 자체가 말씀이 이렇게 이래 오셨습니다. 저희 이번에도 1,500명 정도 훈련 받고 있는 학생들 중에 최연소자가 15살입니다. 한국 나이 15살. 그러니까 여기 나이 14살이겠죠. 그 다음에 최고령자는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81세 목사님도 계십니다. 어지간하면 안 놀라시는군요. 저도 지금 특징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지간하면 대답 안 해. 어지간하면 반응 없어. 목사님 참 네, 존경합니다. 담임 목사님. 네. 그것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학생용 워크북이라는 책을 교재로 가지고 계시는데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는 저희만 갖고 있는 전문 강사용 워크북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이 교재가 방송 자료처럼 얼마나 디테일한지 몰라요. 여기는 강의를 몇 분 해라. 여기서는 PPT를 몇 번 써라. 여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라. 여기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것 같으면 15세, 81세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다 돼 있는 걸로 활용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튼실히 합니다. PPT도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딜리버리도 이렇게 코치들이 붙어서 코칭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시작하는 마당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나 성경 조금 이해의 지평을 좀 넓히겠다 이 정도 생각해서 멈추지 마시고요. 이렇게 목사님께서 마음을 먹고 교회 오픈을 하셨을 때 나도 하나님이 또 감동을 주시면 순종해서 평신도지만 이렇게 주어진 툴을 가지고 사역을 섬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분 감사합니다. 우리 북경 박태훈 목사님 네 분 여기서 오랜만에 뵀는데요. 한 2013년 즈음에 저희 북경 팀하고 저하고 합류해가지고 말레이시아 KL에 가서 거기 한인 교회에서 이렇게 팀 티칭으로 이렇게 섬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에 있는 그 우리 한인들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한인들에게 한인 공통점이 있죠. 이렇게 그룹핑 해가지고 강의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때 생각을 또 하게 되네. 여러분도 굉장히 선교적 교회라고 들었는데요. 가서 우리가 많은 걸 할 수 있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거는 성경을 전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해서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것에 아주 본질적인 성경까지 가서 전달할 수 있다면 정말 폭발적인 힘이 생기리라고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 성경 목회, 말씀 목회 귀한 뜻을 세우게 해주시고 또 이 특별한 지역에서 그 깃발 들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 그리시면서 이렇게 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오래 믿었으므로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이나 언제까지 그리스도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하느냐는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이제 우리가 많은 것을 듣고 훈련받았고 배웠으니 우리가 일하는 정말 일꾼이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에 기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귀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오직 성경이 그 말씀의 위력이 말씀이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책을 펴시겠습니다. 저희는 책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책을 한 권만 가져오셨을 텐데요. 성경이 읽어진 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옛날에 초록색 책은 성경이 읽어진 애는 15년 전에 한 권으로 되어 있었지만 15년 만에 개정한 책은 구약과 신약이 나눠져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라는 책도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신약 읽기 내비게이션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고 하나는 성경에 읽어진 애는 예습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하는 강의가 내내 성경에 읽어진 애 그 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읽고 오시면 강의가 너무 수월하게 잘 들리죠. 그리고 이렇게 세미나 현장에서 학습용으로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책입니다. 이제 그 책에 메모를 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습과 학습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실천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합니다. 무슨 실천일까요? 성경 일독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겠지만 파편적으로, 지엽적으로 필요를 따라서 부분적으로 읽는 그런 성경 읽기가 아니라 통전적으로 흐름을 잡고 앞에서부터 뒤로 쫙 이렇게 읽어보는 거 되게 하고 싶거든요. 그걸 하도록 돕는 책.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교과서가 있고 한쪽에 전과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동화 전과, 표준 전과. 예. 목사님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그 공부를 할 때 한쪽에 전과 놓고 교과서 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런 책이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 옆에서 안내해 주는 그런 책. 3종 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세 권을 다 구비하세요. 그러면 집을 팔아야 되고 소를 팔아야 되니까 포기하실 것 같아서 한 권만 안내를 해드린 거예요. 두고두고 그런 책을 구비하셔서 읽고 또 실제 성경도 읽고 이렇게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그 워크북을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오리엔테이션하고 일과를 합니다. 신약은 오리엔테이션이 없어요. 그냥 이제 성경 일독학교 출발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일과부터 이제 쭉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포인트가 세 가지인데요. 세 개입니다. 하나는 성경방 식구들과 사귀기. 이거는 성경 일독 학교는 시스템 이름이고요. 성경방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소그룹 이름을 성경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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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경방이라는 이름 이제 그렇게 쓴다는 거. 그래서 성경방 식구들과 사귄다는 거는 이렇게 성경 일독학교 안에 있는 우리 성경방 방원들하고 나눔을 하면서 나를 알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 알기. 그래서 우리가 성경방에서 하는 콘텐츠 그리고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특징이 또 어떤 것인지 알려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활동이 있어요. 이것도 집중 세미나가 아니면 하는데요. 이건 다음에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겠어요. 이 세미나가 끝나면 신약 세미나가 열릴 때까지 뭘 하실 거냐면 여기서 안내해드린 대로 그룹핑을 해가지고 관리자가 있는 상태에서 내비게이션이라는 책을 가지고 다 같이 성경을 읽으실 거예요. 그때 읽기를 출발할 때 이걸 하실 겁니다. 3번 성경방 이름을 정할 거고요. 우리 그룹의 이름을 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꾸민다. 그래서 이미꾸미 합성어를 만들어놨어요. 이미꾸미를 만들어요. 그리고 성경방 읽는 것이 이렇게 보험사처럼 그래프로 나타날 수 있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를 한쪽에 게시해 놓고 다 같이 성경 일독을 무브먼트로 진행을 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3번은 생략을 하고 다음에 실제 세미나 후에 성경을 읽어갈 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표가 쭉 나온 것은 넘기시고 이제 내용 들어가서 첫째, 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을 하게 되었나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자, 거기 박스에 보면은 독특한 시가 하나 나오거든요. 우리 저자가 이 시를 쓰셨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커다란 배추가
동시 같은 제목, 또 동시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 시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시에서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되는데 밑줄을 좀 쳐보세요.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시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여기가 키포인트 같다고 느꼈으면 그게 정답이겠죠. 자, 뭐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대답을 안 할 줄 알고 제가 정답을 말하겠습니다. 정답이라기보다는 저자가 말하는 키포인트 단어는 세 번째 덩어리 세 번째 줄에 있는 쫀자리입니다. 쫀자리. 이게 키포인트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 쫀자리. 우리가 해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다가오는 새해 영적인 목표를 세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봉사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다 나름대로 목표를 세웁니다. 크리스찬이니까. 근데 그중에 꼭 빠지지 않는 목표가 뭘까요? 그렇죠.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웁니다. 자, 그리고 나면 뚜껑을 열어요. 어디가 나올까요? 창세기예요.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는 굉장히 비협조적인데 대부분 다 따라 하세요. 네. 그거를 벽에다가 막 써 붙여놓고 외워본 사람 있으세요? 암송을 일부러 하신 분 있으세요? 아니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내 입에서 수술 나올까요? 해마다 이 짓을 했어요. 우리가 1월 첫 주간에 해마다 여기를 봤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 우리 집안 얘기보다 더 잘 알아요. 왜 그럴까요? 해마다 본 거예요. 그래서 쭉 근데 또 목사님께서 이게 성경 일독표를 주보에다가 껴가지고 나눠줬어요. 하루에 3장, 주일날 5장, 매일 3장, 주일 5장, 매 3, 주 5. 들어봤어요? 이런 사자성어? 그러면 1년 1독. 우리 업계에만 있는 사자성어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다 체크해가지고 보고하잖아요. 그 그래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보에 올라가요. 너무 재밌어요. 창세기. 걷는 재미, 성취감도 있고 출애굽기는요. 더 재밌죠. 기승전결이 있잖아요. 적군이 우리 앞에서 다 수장돼 죽어. 와,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디까지 재밌을까요? 24장까지만 재밌어요. 25장부터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늘게 꼰 배실. 들어봤어요? 속이 가늘게 꼬이기 시작해. 그때부터 내가 무슨 퀼트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나타나는 현상.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더라? 웃는 분들은 딱 걸렸어요. 이게 숫자가 지금 애매한 거예요. 25장. 포기하기엔 너무 많이 왔어요. 일장이 너무 암담해요. 그때 나타나는 현상. 핸드폰을 꺼낸다. 카톡을 한다. TV를 켠다. 오늘 저녁거리를 다듬는다. 그리고 성경도 본다. 집중해서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읽긴 읽어야 되겠고, 긋긴 그어야 되겠고, 보고는 하긴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냥 딴 일 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겨우 출애굽기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레위기가 나와요. 어떻습니까? 전 성경에서 제일 반갑죠. 1장 번제, 머리가 번뇌에 빠져요. 2장 소제, 머리가 깨끗이 소제가 돼. 아무 생각이 없어져요. 3장 화목제, 성경 그만 읽고 누구랑 화목하며 놀지? 그래서 성경 일독을 야심차게 목표를 세우고 출발했던 사람들의 전후의 시체가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내 위기. 레위기는 진짜 성경 읽기에 내 위기예요. 안 돼, 안 돼. 그럴 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체질이 구약 체질이 아닌가 봐. 나는 빨간 체질인가 봐. 어디? 신약. 신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마태복음. 이거는 이사간 정도가 아니라 이민을 갔다고 봐야 돼요.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거 일부러 외우신 분 있어요? 지금 여러 사람이 대답을 하고 있어요. 비협조적이긴 하지만 거의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렇죠? 해마다 이 짓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신약 체질인 줄 알고 신약을 읽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처음부터 난공불락이에요. 왜냐? 이름이 일단 길어. 우리는 성 하나 이름 2자, 짧으면 1자, 길면 3자. 얘네들은 10자가 넘는 애도 있어요. 중간에 잘 못 끊으면 인공호흡 들어가야 돼.
발음도 어떻게 어려운지 몰라요. 정신통이라고 하다가 발음이 삐면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약 체질, 빨간 체질, 예수님 체질인 줄 알았는데 이 마태복음부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궁에 빠져요. 읽긴 읽어야 되겠고 못 읽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아세요. 왜냐하면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현저히 떨어져요. 벚꽃이 떨어지기 전에 성경 읽기가 더 먼저 떨어져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거예요. 한 달이 31일 성경에 31장짜리가 있어요. 어딜까요? 교회에서 할 표현은 아닌데 귀신같이 잘하시네. 잠언이라도 하루에 한 장씩 읽으세요. 아멘. 그래가지고 열심히 읽은 거예요. 저희가 한 5년 전쯤에 저희 기관에서 저희 내부인들에게 조사를 해봤어요. 입학하신 분들에게 66권 중에 단일 목록으로 가장 많이 읽은 성경을 쓰세요. 그랬더니 랭킹 1위가 잠언이었어요. 2위가 옆에 동네예요. 어딜까요? 시편이에요. 3위, 4위가 가관이에요. 3위가 창세기예요. 4위 예측이 되시죠? 4위가 마태복음이에요. 길을 헤매고 있는 동선이 보이십니까? 창세기 쪼다가 마태복음 쪼다가 에이 잠언이나 에이 시편이나 이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쫀자리만 계속 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방금 우리가 봤던 시가 그건데요.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가 커다란 배추 한 통 놔두고 가서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66권 부위별로 다 먹고 싶은 거죠. 그런데 먹을 수가 없네. 그래서 어디만 먹냐? 부리가 닿는 데만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다 먹고 싶은데. 그래서 잘 보세요. 지금 뭐가 떨어집니다. 보셨어요? 하필 이때 하품하지 말고 이때 잘 보세요. 내 힘으로는 정복이 안 되고 포기하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쫀자리 창세기, 마태복음, 잠언, 시편, 성경은 약 1600여 년에 걸쳐서 쓰였습니다. 기록자들도 약 40여 명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편집회의 한 거 아니죠. 편찬회의 한 거 아니죠. 자기가 쓴 게 성경이 될 줄도 모르고 쓴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게 성경이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거는 모세 냄새가 나요. 모세스러워요. 모세의 지성, 모세의 학문, 모세의 고뇌, 그 시대에 대한 통찰, 고민 이런 게 다 통과돼서 나온 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말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펼치면 하나님이 눈에다 물파스를 발라줘가지고 그냥 다 잘 보여 막 깨달아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만 해. 그리고 계속 열어요. 숭구리당당 숭당당 열어요. 그런데 그냥 읽히는 데만 읽히고 안 읽히는 데는 정 안 읽히는 거예요. 모세가 쓴 책이면 그 모세가 당대의 최고의 석학들에게 배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냥 기도만 많이 하고 물파스 바르고 볼 수 있겠냐고요. 전문 의료인들이 보는 책을 선물을 받으면 제가 밤새 재밌게 읽을 수 있을까요? 와 두껍다. 몇 군데 보면서 인체 해부도 보면서 그래서 요즘 여기가 아픈가? 그러면서 이거 아무나 의사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서재에 들어가든지 배교로 배든지 전문 법조인들이 보는 책. 와 이거는 그림도 없어요. 그죠? 까만 건 글씨 하얀 건 종이. 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비싸겠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밤새 재밌게 읽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박한 식견이 있는 거예요. 교양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은 전문적인 책이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에 대해서는 이상하게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철야 더 많이 하고 새벽기도 더 많이 하고 금식 더 많이 하면 어느 날 물파스 효과가 날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적 어디가 좋아지냐면 그냥 읽으면 읽어지는 굳이 공부가 필요 없는 저변을 굳이 구축하지 않아도 읽어지는 잠언 같은데 말 많이 하지 마라. 허물을 명기 어렵다. 술 먹지 마라. 음녀랑 가까이 하지 마라. 불의한 재물을 취하지 마라. 격언, 잠언 너무 밑줄이 가는 거예요. 읽어지는 거예요. 시편 어때요? 복 있는 사람은 아무데나 앉지 않는데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요. 얼마나 마음에 와닿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래요. 얼마나 좋아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 끝나버렸네 시편. 그 시편도 마음에 와닿아요. 밑줄이 많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늘 읽는데 여러분 성경 조사해 보면요 어디에 주로
쫀자리는 반드시 볼펜 자국이 있거든요. 이렇게 밑줄이 가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복주고 복주리라, 이런 데는 다 밑줄이 가 있어요. 계속 성경을 바꿔도 거기만 밑줄이 가는 거예요. 딴 데는 깨끗해, 바꿔주게 생겼어요. 계속 예레미야, 너무 깨끗해, 새 책 같아요. 레위기, 새 책 같아요. 다니엘, 에스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 요한계시록 끝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나 조금 밑줄이 가 있을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데 임지식 때 설교 들어가지고. 나머지는 깨끗한 거예요. 쫀자리만 계속 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쫀자리를 쪼고 또 쫀다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 또 소망이에요. 방금 우리 읽었던 그 시에 보면은 이제 덩어리가 이렇게 6개가 있어요. 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중에 어떤 연이, 어떤 덩어리가 이 시를 쓴 저자의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을까요? 한번 봐보세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또 대답을 안 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덩어리예요. 마지막 덩어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은, 자 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들은 분명히 읽고 싶다 성경을, 그렇지만 다만 읽어지지 않을 뿐이다. 쫀자리를 계속 쪼고 있다는 것은 식욕이 있다는 거예요. 읽고 싶다는 거예요. 한번 나도 유의미하게 의미를 가지고 진짜 통합하면서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런데 읽히지 않은 걸 어떡하라는 거냐. 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고 있는 거죠. 성경을 읽고 싶은데 못 읽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보시면 첫째는 어디를 보시냐면 2번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방에서는 뭘 할 거냐. 첫째, 질문을 터뜨려야 된다. 성경 읽을 때 안 읽어지는 이유, 질문이 해결이 안 돼서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믿습니까? 아멘. 네, 뭐 한 5분 정도 아멘을 하셨어요. 비협조적 계시니까. 성경 처음 저도 이제 성경을 늘 읽었을지라도 제가 생각하면서 질문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1장 1절부터가 문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 빅뱅, 생명, 자연 발생, 진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과학 선생님이 과학책을 가지고 과학실에서 과학의 이름으로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즉시 과학이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 선생님도 아니시고 목사님은 과학적 자료도 없고 학교도 아니고 과학실도 아니고 보여주는 슬라이드도 없고 근거도 없이 믿으라고만 강요하니까 이거는 종교 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안에서 충돌하는 거죠. 어떤 게 사실일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너무 착해가지고 어떤 안에서 반응이 올라오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믿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집사 몇 년 차인데, 예수 몇 년째 믿고 있는데, 내가 성경을 벌써 몇 독째 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이렇게 안 읽어지면 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믿습니다. 요즘 새벽 기도를 쉬었던 게 문제야. 다시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선악과가 나와요. 선악과. 여러분, 선악과는 어떠세요? 읽을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읽힙니까? 이건 더 이상해. 일단 뱀이 나와서 얘기를 해. 이거 얼마나 이상해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에 어렸을 때 집에서 읽었던 그리스 신화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화도 있고 사실도 있고 그런가? 사탄아 물러가라. 믿습니다. 또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걸 먹어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며요. 막 배가 아프고 막 애를 낳으면서 남편 욕을 하고, 막 남자들은 벌어먹이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고통이 오고 땅은 엉겅퀴를 내고 이 비참한 이런 결과가 왔어. 그러면 그거 없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있었으니까 먹었지. 그럼 그걸 누가 만들었나? 왜 만들어 놓고 만드신 분이 먹었네 안 먹었네 그것도 먹을 거 가지고 째째하게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뒤에 숨어가지고 콩 반쪽도 나눠 먹는다는 이 위대한 민족 앞에서 하나님 이러시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식이나 돼가지고 안 만들었으면 먹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근데 말을 못하는 거지.
남는 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어떡해요? 그래서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어련히 알아서 만드셨겠어요. 뭐 먹은 놈의 문제지. 넘어가자.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해결이 잘 안 돼. 그 다음에 어떻게 또 거기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6, 7, 8, 9장이 다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다 죽었대요. 몇 명 살았어요? 8명. 아이고 지네 식구 8명만 살아서 좋기도 하겠네. 이런 생각이 저만 올라왔을까요? 그래서 다 죽었다면 왜 학교에서 한 줄도 안 가르칠까? 이것은 엄청 중요한 교훈을 말하기 위한 설정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생각이 복잡한 거예요. 그냥 다 죽였다면 죽은 거지 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나도 죽겠다 그냥 넘어가요. 그냥 계속.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있어.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도 질문 있죠? 네. 무슨 질문 있습니까? 예를 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우리 강사가 제일로 크게 웃네요. 그러니까 강사가 제일 크게 웃는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만큼 강팍해져 있다. 이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마음이 깡이 박혔다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가서 다 죽여. 애들까지 다 죽여. 그걸 읽을 때마다 와 세상에 하나님하고 편 먹어 다행이지. 하나님 편 안 먹었으면 다 죽을 뻔했네 그냥. 와 어떻게 지 새끼는 이뻐 죽는데 남의 새끼는 다 죽이라고 그러시나? 하나님 참 이상하네. 이런 생각 저만 했을까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건데 21세기 싱가포르에 사는 나에게 그게 무슨 약발이 드는가?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 교회에서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목회가 힘든데 만나가지고 하면 목사님이 나를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께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구역의 구역장 권사님 장로님한테 해요. 그러면 무슨 대답이 돌아오냐면 아유 자기가 지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서 그러는데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읽어. 계속 멈추지 말고 계속 읽으란 말이야. 어느 날 뻥 뚫려. 그분 못 뚫리고 하나님 품에 안 계셨어요. 막 계속 읽는다고 뚫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아멘이라고요? 공감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아멘은 공감한다는 뜻이에요. 속이 시원하다 이거지. 내 얘기다. 그래서 그렇게 질문이 많이 있는데 그런 질문을 묵과하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어련히 알아서 그냥 오래 믿다 보면 어느 날 해결되고 유명한 목사님 오시면 어느 날 뚫리고 그냥 신앙생활에 계속 누적되다 보면 어느 날 해결된다. 이렇게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그렇게 그냥 요단강 건너시는 예가 너무 많으신 거예요. 글자는 읽는데 책은 끝까지 읽었는데 질문은 하나도 용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질문이 나를 용해해 주는 건데 용해를 못 해주는 거예요. 나를 해석해 주는 건데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이런 질문이 가장 많이 고여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111. 왜 그러냐? 12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이 등장한다는 얘기는요, 이스라엘의 국사가 시작된다 그런 얘기예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11장까지는 이스라엘 국사 이전 역사니까 세계 공통 역사다 그런 얘기예요. 초기 인류 일반 역사라는 얘기예요. 오리진. 모든 기원에 관한 게 거기 박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아주 굵은 주제들은 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이런 거 말고요. 굵은 주제들은 다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오리진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장 많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 우리가 나무를 보시면 아이비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아이비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있어요. 매끈매끈합니다. 매끈매끈한데 어디는 느낌이 거칠거칠한 데가 있어요. 그죠? 지금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냥 가로수만 봐도 어느 나무만 봐도 전체적으로 표면이 매끈매끈한데 투들투들한 데가 있어요. 좀 느낌이 거칠거칠한 데가 있단 말이죠. 거기가 어떤 부위냐면 거기서 생장이 일어납니다. 세포의 분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가지가 나는 거예요. 잎이 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 까칠까칠한 부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이 이루어진다. 성경을 읽을 때 매끈매끈하게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어려움이 없는 표면이 매끄러운 부위가 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 읽을 때 막 괴롭고 힘들고 소화하기 힘들고 이런 분 있으셨어요? 없어. 복 주고 복 주리라.
신명기 같은데 26장 이런 데는 붕사가 와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인앤아웃 햄버거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막 그러면 그게 그냥 떡방죽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아멘 못 따라가서 복 하나 못 받을 줄 알고 아멘을 따발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런 데는 매끈매끈 꿀떡꿀떡 잘 넘어가는 거지. 근데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던 창조부터 선악과 노아 홍수 가나안 정복 이거 다 거칠어요. 안 넘어가요. 소화가 잘 안 돼. 안 넘어가는 거예요. 안 읽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위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질문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진리 욕구가 뭉쳐있는 부위예요. 거기서 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질문해서 해결이 딱 된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반석 같겠습니까? 얼마나 비약적으로 놀랍게 성장하겠습니까? 창조냐 자연적 발생이냐 아리까리한 사람과 창조가 확실하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의 신앙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죠.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 왜 만드셨나?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주제권은 너무너무 확고한 거예요. 노아 홍수 왜 일어났나 이것을 알면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그 부위가 거칠거칠한 그 부위가 나의 성장판이다. 나의 성장을 일으키게 하는 부위다. 이걸 생물학 용어로는 이 부위를 생장점 라이프 플레이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그래서 생터 성경 사역원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약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에서 늘 그 부위 때문에 거칠거칠해서 넘어갈 수 없었던 굵직한 질문이 있는 부위가 매끈매끈하게 해결되어서 여러분 내면이 신앙이 성숙해지고 굵어지고 성장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왜 안 읽어지냐 그러면 이 질문이 안 터져서 안 읽어지지만 또 하나는 길을 몰라서 그래요. 길. 지금 어디 하냐면 3번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길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전통적으로 아는 길은 무슨 길이냐면 이 길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저도 이제 뭐 사역의 특성상 많이 다니는데요. 모세오경 넘어가기 전에 보통 절반은 따라 합디다. 네. 굉장히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런 케이스는 어디 그래 계속 해봐라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물어요. 비협조적이에요. 자 이거 모르시는 분도 처음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옛날에 참 다들 불렀었죠. 성경 목록. 지금은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시대. 왜냐하면 전화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면 또 다 띄워주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안 가지고 다녀도 되는 시대다 보니까 또 성경을 어디 있는지 내가 찾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손가락으로 다 찾을 수 있는 시대고 다 찾아서 띄워주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성경을 베드로전서를 찾으라는데 구약에서 막 찾고 있어요. 오바디아를 찾으라는데 오마이갓 신약에서 막 찾고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라도 애우게 해가지고 번지수를 찾아가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목록이 앞에 붙어있는 순서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순서일 거라고 일부러 생각하지 않아도 거의 다 그렇게 무의식 중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확 뚫고 들어가서 어느 부분을 내가 묵상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적으로 일독을 한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어디서부터 읽기 시작하냐면 앞에서부터 뒤로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서 꾸불꾸불 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성경 일독 펴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순서로 붙어 있고 나도 그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길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눈치를 잘 봐보세요. 네, 눈치 있죠? 그거는 길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창세기 이야기는 출애굽기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레위기로는 안 흘러갑니다. 레위기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춘향의 향단이 방제 안 나와요. 소 잡아라 양 잡아라 텐트 걷어라 쳐라. 이거 매뉴얼이에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출애굽기 이야기는 민수기로 붙어요. 신명기로는 또 안 붙어요. 왜냐하면 신명기는 민수기 상황에서 모세가 남긴 고별 설교문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문이니까 또 안 흐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가고 사사기로 가는데 룻기로는 또 전진이 안 돼요. 왜냐하면 룻기는 사사기 안에 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초지종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앞에서부터 그렇게 해놨겠지 하고 앞에서부터 읽어가는 거예요. 언제나. 근데 길이 아닌 대로 가다 보니까 길이 자꾸 끊기는 거죠. 버퍼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중간에 우리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다시 만들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길을 한번 만들어 보겠어요. 또 우리가 모르는 길이 있어요. 저는 집이 어디냐면 지금 전국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저희 지부가 국내에 한국 경우에 45개가 있어요. 그래서 돌아다니기 제일 좋은 데가 어딜 것 같아요? 전국을 돌아다니기 제일 좋은데 딱 중앙. 산은 산이고 대답은 셀프로다. 또 말을 안 하시니까 대전입니다. 대전. 그렇죠. 너무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6.25 후에 떠나셔가지고 기억이 안 나시죠? 대전 유성에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전 유성에 사는데 그 전날 강의가 전라남도 광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광주에서 강의 마치고 인천공항 옆에 와가지고 호텔에서 1박을 하고 아침에 6시에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온 거예요. 돌아갈 때도 그런 역순으로 해서 대전으로 가겠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속에 방위와 거리 개념이 대략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서 인천으로 왔어요. 그러면 거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내려가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분이거나 돌봐줘야 될 사람이거나 그런 거죠. 대구 갔어요. 그런데 자꾸 위로 봐. 돌봐드려야 돼요. 안 돼요. 자, 그러니까 한국을 예를 들었을 때 또 싱가포르를 예를 들었을 때 여러분은 지명을 얘기하면 방위가 보이는 거예요. 거리 감각이 있는 거예요. 한번 여쭤봅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가버나움으로 가셨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로 가셨어요. 그러다가 갈릴리 호수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셨어요. 지금 따라하고 계세요? 그렇게 뭐가 중요해? 우리 예수님 고생하시네. 사와디캅 발 마사지. 성경은 여러분이 그거를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복주고 복주리라. 그러니까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니까 3D, 4D, VR 시대에 성경은 여전히 평면이에요. 여전히 흑백인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어요. 위쪽 보는 사람 있어요? 자, 중국이 밀고 왔어요. 아래쪽 보는 사람 있어요? 몽골이 원나라가 밀고 왔어요. 다 방위와 거리 개념이 있죠?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블레셋이 왔어요. 암몬하고 싸웠어요. 아모리랑 붙었어요. 아모리 이야기도 몰라. 관심이 없어요. 우리의 관심이 뭐냐? 어떤 놈이 아군이고 어떤 놈이 적군이냐. 이것만 구분을 하는 거죠. 성경은 여러분이 그걸 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길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가 흘러가는 길도 알아야 되고 대표적인 방위와 지리를 점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욕구는 뭐냐면 성경이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이 동원됐더라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고 했으니 성령이 진정한 저자라면 일목요연하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성경이 통전적으로 읽어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마음이 들어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읽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게 읽는데 어려움을 주는 모든 장애물들을 해결을 하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끝까지 쫙 읽는 그런 특징을 가진 성경 일독 시스템이 생터 성경 일독 학교예요. 기대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5번. 그래서 그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5번. 성경을 읽기 위한 몇 가지 중요 지침 공부하기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계시라고 써놓으세요. 계시.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계시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여쭤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다가 극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믿게 됐습니다. 좋은 간증이죠. 또
사업이 부도가 났는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좋은 간증이죠. 또 자녀 문제로 뭐 관계의 갈등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체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죠. 개인적인 체험으로 하나님, 객관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내가 체험한 하나님이 객관적인 하나님이다.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소개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주관적 체험이기 때문에 나의 경우에는 들어맞을지 모르나 내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병을 안 고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객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역, 우리를 향한 뜻,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이런 거를 정확히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계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 이게 계시단 말이죠. 계시의 방편은 한 세 가지를 둘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연 만물이에요. 자연 만물을 가만히 보면요, 스스로 자 그러할 현, 절대 스스로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연히 저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자연과학자라면 정말 신적인 존재,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계시한 방편이에요. 또 하나는 양심. 어떤 사람이든 양심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양심이, 물론 화인을 맞는 경우도 있지만 이 양심이 또 하나님을 증거하죠. 또 하나는 역사예요. 역사를 드라마 짜듯이 누가 짜가지고 끌고 가는 이가 없는데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타락한 이후에 이 세 가지 방편 안에서는 하나님 구원에 이를 만한 충족한 신지식을 얻을 수 없게 됐어요. 왜곡되고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 계시. 그래서 두 번째,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은 띄엄띄엄 어쩌다 한 군데씩 내가 밑줄이 가는 곳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내용을 골라가면서 믿으면 안 된다. 숭구리당당 숭당당 오늘 내게 뭘 말씀하시겠습니까? 뿅, 이런 식으로 읽으면 안 된다는, 비약적으로 말하면 읽히는 데만 읽고 안 읽히는 데는 접어두고, 이렇게 아니라 성경을 다 읽으라고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통전적으로 다 읽어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곳에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이기도 하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내 기호와 상관없이 성경이 말씀하셨으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크리스찬이에요. 성경이 침묵했으면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성경이 침묵했는데 넘겨 짚어서 기도 많이 해서 직통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성경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성경에 대한 태도입니다. 연구하고 학문하는 자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실 때 꿈으로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꿈.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신앙이 좋아질까요? 잠을 많이 자면 신앙이 좋아지겠죠. 여보 이번에 김 집사 신앙이 영 아니야. 왜 그런데? 요즘 잠을 안 잔대. 그러면 목사님 신방 받아서 뒤통수를 때려서 좀 재웁시다. 잠을 많이 자야 돼요. 매일 하나님께서 밤 10시 13분에 계시를 주시면 어떤 수가 있어도 그 시간에 잠들어 있어. 그러면 계시를 받는 거지. 그러면 신앙이 좋아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꿈으로 계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지금도 뭐 좀 평범하지 않은 꿈을 꿀 수 있지만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그 개인적 체험이에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경각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적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시는 아닌 거예요. 계시를 뭘로 주셨냐면 책으로 주신 거죠. 책은 뭐예요? 일단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다닌다고, 심장 가까이 대고 다닌다고, 베고 잔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덮어놓고 열심히 믿는 거는 맹신, 열어놓고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며
연구하고 학문은 자세로 깊이 연구하면 전복을 따는 것이고, 그냥 대충 읽으면 조개 껍데기나 줍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자세가 전심이어야 한다. 성경을 열심히 읽을 때 하나님께서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그러나 최종적으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깨달아진다. 성령의 조명이 비추고 있죠. 성령께서 비춰주셔야 된다.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밖에 나와보면 다 그냥 공부 잘하신 분들만 다 밖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주제를 알고 있는 주제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왕년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까기 때문에 성경 그까이 거 뭐 한번 내가 맘먹고 뭐 이렇게 두꺼운 거 뭐 내가 100권도 공부했는데 이거 뭐 일이냐 그래가지고 세상 공부하듯이 덤빈다고 그래서 의미 있는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진정한 저자이신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랬을 때 전인적인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러 버전의 성경을 권한다는 거예요. 여러 버전.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영어 성경. 여러분 영어도 되시고 중국어도 되시고 한국어도 되시고 그렇죠? 네, 좋으시겠어요. 여러 가지 성경을 다 보시라는 거죠. 네, 우리 둘이 짜고 한 것 같잖아요, 전사님. 참. 이제 한 5분 있다 웃으세요. 네. 너무 대놓고 하니까 남매인가 봐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네, 아멘. 네. 자, 세 번째,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 학교, 성경방을 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냐면, 첫째,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속이 터지는 성경 일독을 하셨죠. 이제 생장점이 터지는 성경 일독을 드디어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막 터집니다. 와, 저도 이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시원하게 뚫리는지 진짜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체험이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개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개념. 우리 한국 성도들한테 하나님 나라 물어보면 대부분 답이 뭐냐면요, 죽어서 가는 천국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맞는 답인데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볼 때 아주 지엽적인 개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 천당, 실제 하는 시공간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 나라 개념은 그것보다 훨씬 두텁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고 나서야 하나님 나라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일이 있게 되고, 세 번째는 성도의 정체성이 바르게 깨달아진다는 겁니다. 정체성.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집사 따기 전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성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사 따기 전이 성도래요. 그래서 집사 아닌데 집사님 그러면 아직 저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직 저 성도입니다. 다 성도인 거예요. 목사는 은퇴하면 그냥 외국은요, 또 은퇴하면 목사라고도 잘 안 불러. 그냥 이름 부르는 사회거든요. 근데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성도예요. 가장 영예로운 이름인데요, 성도를 제일로 전문 용어로 핫발이라고 생각을 해요. 뭔 줄을 몰라. 이 공부하고 나면 성도가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공부입니까? 그 다음에요, 네 번째, 성도의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 얼마나 부담스러운 단어입니까? 그러니까 사명 그러면 목사님, 선교사님, 사모님 뭐 이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전속 용어지, 나 같은 사람 평신도한테 무슨 사명이냐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다 훈련받아서 해외로 나가는 선교사는 아닐지라도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적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무관한 그리스도인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걸 많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이 공부하고 나면 성도의 사명이 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교회가 뭔지 알게 돼요. 선교를 위해 떠나는 교회, 보내는 교회. 선교, 교회가 뭔지 이해가 되고 교회의 체질이 바뀌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완전 선교지향적인 교회라는 안내를 제가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를요, 많은 성도들이 이제 자기가 사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모임 중 하나로 생각해요. 로타리 클럽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생각을 해. 자기가 하는 사회 모임 중에 하나, 종교 모임 이런 식으로 동아리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현, 얼마나 위대한 용어인지 그때 알게 돼요. 목사들의 평생 고민이 교회론이거든요. 근데 드디어 그 고민이 시작되고 또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굵직한 성도가
길러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없는 거 제가 이제 그 본부에서 직임자로서 왔으니까 제가 많이 듣는 이 사역의 열매들을 제가 너무너무 많이 듣겠죠.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부류를. 그러면 일단 목회자가 아닌 분들은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 가장 제가 많이 듣는 얘기 피드백으로 1번, 목사님 설교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 들렸어요. 제가 물어보죠. 안 들렸대. 그럼 뭘 들으셨어요? 예화만 들었대. 예화만 들. 첫째, 둘째, 셋째 이거 세고 그 다음에 정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그런데요. 몽골에 우리 동기 선교사의 와이프 이름이 박정신인데요. 같이 학교 다닐 때 한 번씩 집에 전화하면 시골인데 아버지가 받아요. 그래서 정신이 있어요.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 정신이 언제 와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 오늘은 언제 와요?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설교 시간에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언제 새로워지고 거듭나냐면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확 새로워져. 금방 끝나. 근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했는데 또 계속 하시면 또 혼미해져 정신이. 이렇게 30년 40년 그렇게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왜 장경동 목사님 같이 못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TV에서는 그렇게 재밌는 분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차라리 원고를 들어올 때 나눠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다 성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원고를 차라리 나눠주지 빨리나 끝나겠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엄청 잘하셨나 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어떻고 고대 근동이 어떻고 막 재미도 없는 얘기를 막 상관도 없는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한대. 그래서 그때부터 졸기 시작한대. 이 공부하고 나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귀한 설교였다는 거를 내가 이제 알게 됐어요. 이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죠. 실제로 저희 사역원으로 전화도 오거든. 목사님께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 몇 차례 그런 전화가 있는데 어떤 분이 평생 내가 저분이 나한테 은혜 받았단 말 듣는 게 내가 소원이다. 절대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그때서 눈물이 그렁그렁 해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가 아마 그래가지고 뒷조사를 해봤더니 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맙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의 열매 중에 결과 중에 하나가 설교가 잘 들린다는 거죠. 두 번째는 큐티가 잘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큐티 지금은 큐티 이제 매일 성경 같은 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이건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뭔가를 적어야 되는데, 그런데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는 내가 쓸 게 좀 있는데 뭐 양을 잡는데 뭐 뼈를 꺾지 말고 살점을 어떻게 하고 막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긴 해야 되겠고 못 하겠고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다 적혀 있는 거 뭐 특정 이름은 말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적혀 있는 거 읽고 큐티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큐티는요 그 묵상이라는 뼈아픈 과정을 통해서 드디어 나오는 게 큐티인데 그게 힘들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막 학교 내가 보니 내가 나는 안 보이는데 벌었고 써니까 안 보이는 거지. 재미가 없는 거. 근데 이걸 하니까 드디어 전체 성경의 위치가 보이니까 본문이 딱 걸려가지고 이거를 아전인수격 적용이 아니라 본문 전체 성경의 흐름 안에서 큐티가 가능해졌습니다. 큐티가 풍성해졌다. 이 얘기를 두 번째로 많이 들어요. 세 번째 많이 듣는 거 뭐냐면 구역에서 나눔을 한단 말이죠. 나눔을 할 때 교회에서 꼭 하지 말라는 거 있어요. 부동산 올랐다는 얘기 하지 마라. 내 자녀 좋은 대학 갔다는 얘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주식이 올랐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합격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냥 공부 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냥 잠깐 하더니 하버드를 갔다네. 에이씨 정말 막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요 계속 반쪽 나. 계속. 왜 하는가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본문을 가지고 나누는데 한 10명이 앉아있는데 앞에 두세 사람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이미 다 해버렸어. 내 순서가 오는데 심장이 두근두근해. 뭔 얘기를 하긴 해야 되겠고 할 얘기는 없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할 얘기가 없고 얘기는 해야 되겠으니까 딴 데로 새가지고 하지 말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초에 이만큼 줬는데 연말에 보면 이만큼 돼 있어요. 근데 이 공부를 하고 나니까 앞에서 서너 명이 다 해도 몇 명이 해도 할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세 번째 많이 들어요. 네 번째 많이 듣는 얘기는 그겁니다. 내가 직접 사역, 그러니까 무슨 봉사하는 거 간접 사역 말고
직접 말씀을 가르쳐보는 사역을 하는 로망이 있다. 평신도들도 특히 선교지 가서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교 안 가면 못해. 신학교는 아무나 가서도 안 될 것 같고 나는 가서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나는 못하겠구나. 많이 하면 그냥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는 거. 그런데 이거를 하니까 딱 정해진 툴 안에서 컨텐츠를 가지고 훈련받아서 목사님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 하니까 너무 안정적이고 나도 너무 좋고, 평신도 사역자라는 말이 문의만 있는 게 아니라 드디어 제가 평신도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기 은퇴하신 교수님이라든가 뭐 이런 연금 나오는 분들은요, 실제로 해외에 가셔가지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노년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가르치는 분들이 저희 안에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행인데요, 노후 대비로 한다 이런 말이 유행해요. 이 어성경을 많은 사역자분들과 또 전문인들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목사님들은 무슨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은, 목사님들은요 설교 준비가 너무 편해졌다고 얘기하세요. 설교 준비가 주석이 없어도 될 만큼 설교 준비가 편해졌고, 그 다음에 특강이나 강의가 너무너무 이제 헌신 예배 같은 거, 수련회 같은 거 너무너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세 번째, 일꾼이 길러지더라. 드디어 일꾼이 길러지더라. 그러니까 뭐 구역 인도자, 뭐 교사 이렇게 항존직 세워놨는데 믿는데 좌우지간 덮어놓고 믿어. 뭘 믿느냐 그러면 그런 거 있다고 그래. 말을 못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입을 열어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을 시켜놓으니까 드디어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자기가 믿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게 됐다. 네 번째는, 이것에 모든 목사님들의 관심은 재생산이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 너무 잘 돼. 이거는 들은 사람이 그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처럼 금방 돼요.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면 그렇게 돼요. 더 잘해요, 더 잘해요. 이렇게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특히 한인교회 목사님들은 진짜 엄지척을 하십니다. 한인교회는 너무 잘, 조금 시골 교회는 새물이 안 차요. 잘 계속 돌아가셔, 계속 줄어. 그런데 한인교회는 계속 주기적으로 새로운 분이 오시니까 이 사역이 돌아가면 너무너무 좋은 사역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 생터 시스템이 장착된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과 한번 보시죠. 일과.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자, 이런 제목인데, 이 이야기라는 말, 여러분 어렸을 때 자꾸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자라셨는데 들은 이야기는 안 잊혀요. 일단 성경을 이야기로 한번 뚫어보는 겁니다. 거기 구약을 처음 열며 다 같이 읽는 박스글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배추 한 통 요리합시다. 배추, 아까 배가 고픈 샛노란 병아리 앞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던 우리가 배추 한 통을 먹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활동을 보시면은 구약 39권 성경 목록 색깔로 분류하기. 자, 여러분 성경 한번 뚜껑 열어보세요. 이거 집중 세미나 기간 동안에는요, 이거 어플리케이션 성경보다는 종이 성경 제 광고를 이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종이 성경을 가지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자, 앞에 뚜껑을 열어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전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죠. 자, 그 목록 그냥 구약 한 동네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색깔이 다른 세 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화면 보시면 첫 번째는 창세기부터 에스더까지 17권인데요. 이게 초록 동네입니다. 초록 동네. 삼색 볼펜이 있는 분, 형광펜이 있는 분은 초록색으로 쫙 한번 마크를 해보시고요. 없는 분은 거기다가 그냥 녹색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게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서. 실제 역사죠. 자,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욥시, 잠전, 이 5권은요, 시와 노래, 그래서 시가서, 영적인 문학 작품, 그래서 성문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전혀 문학적 장르가 다르요. 색깔이 다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별이 있어요. 별. 그러면 천문학자가 별이 떨어진다. 이건 실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윤동주는 별이 가슴에 쏟아져도 상관없어요. 시적 표현이에요. 문학적 장르에 따라 우리가 보는 눈도 달라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성경 이렇게 봤던 거예요. 색깔이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나머지 빨간 동네 레드카드, 이거는 예언서예요. 예언서. 선지자들의 외침이죠. 선지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숫자가 17, 5, 17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앞에 목록에다가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색이 있는 분은 칠하시고 없는 분은 색도 써놓으시고 집에 가서 좀 그렇게 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색깔이 다르다. 네. 그럼 우리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우리 일단 이야기로 성경을 이해하려면 뭘 가지고 길을 만들어서 타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 중에 역사와 시, 예언 중에 뭘 가지고 이야기 길을 깔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사죠. 그래서 역사를 메인으로 깔아놓고 고속도로 가다가 휴게소 들리듯이 발생한 시와 노래, 발생한 예언은 고속도로 역사서를 타고 가다가 발생 지점에 가다가 꽂아서 읽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 그 말이죠. 자, 내용 들어가서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자, 두 번째, 구약 목록 이야기로 화학 꿰뚫기. 거기 박스글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구약을 시작. 자,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이게 세계 지도죠. 네, 싱가포르 찾아보십시오. 네, 보이시죠? 싱가포르 한인교회 보이십니까? 자, 아멘. 네, 여기 이게 빨간 박스로 이렇게 해놓은 곳이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겠습니다. 확대하면 이렇게 됩니다. 세계의 대륙을 붙들고 있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붙들고 있는 여기가 성경의 주요 무대입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오늘날로 치면 이스라엘. 성경에 계속 나오죠. 또 어떤 나라일까요? 터키. 터키는 요한계시록 2, 3장 소아시아 교회가 다 여기 붙어 있죠. 사도 바울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터키. 그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 이런 거 들어보죠. 두로와 시돈 이런 거. 레바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르단,
그러니까 여기 요르단과 이스라엘 사이에 흐르는 접경에 흐르는 강이 요단 강이죠. 요르단 암만, 네, 요르단. 그 다음에 시리아, 수리아.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이라크. 네. 성경에 바벨론, 학교에서는 바빌로니아 이렇게 가르치죠. 여기가 이집트, 성경에 애굽. 네. 자, 여기가 이란, 성경에 바사, 메데 바사, 페르시아, 바사 국 이렇게 가르치죠. 사우디 아라비아, 쿠웨이트. 자, 이런 시끄러운 나라들, 굉장히 불안한 이곳이 바로 성경의 주요 무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창세기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는 역사예요. 가공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허공에 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에덴도 마찬가지. 여기 에덴으로 추정하는 것도 여기 어디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초기 인류 일반 역사도 그냥 지어낸 신화가 아니라 실제 땅에 발붙이고 있었던 역사단 말이죠. 어떻게 여기를 에덴으로 추정하는가? 두 개의 강 때문에 그런데요. 이 강, 굉장히 고대 문명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습니까? 강이 크면 문명이 큰 거예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강을 끼고 있죠. 강이 커야 돼요. 왜 서울이 큽니까? 한강이 커서 그렇죠. 그러나 강을 끼고 발달하는 거예요. 이 강 굉장히 커요. 이거 무슨 강이라고 그래요? 티그리스. 따라합시다. 티그리스. 성경에는 히데겔 이렇게 나왔죠. 이 강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만 해도 굉장한데요. 하나가 또 흘러요. 이것이 따라합시다. 유프라테스. 성경에 유브라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네 개의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했다 이랬는데 그 중에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에덴이라고 써진 저쪽을 에덴으로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고 더 밑에 쪽을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의미도 없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덴은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 소설책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하나만 있어도 비옥한데 두 개가 겹쳐 흐르니까요. 저 강줄기를 따라서 가나안 이집트까지 꺾어 놓으면 비옥한 초승달 지역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를 뭐라 그러냐? 메소포타미아. 메소는 중앙, 사이 이런 뜻이고요. 포테미아 두 강 사이 문명.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말 뜻풀이가 그래요. 두 강 사이 문명. 강 사이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 발상지 중에서도 가장 오래되었다고 학교에서 배웠던 이곳. 성경도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얘기가 짠짠짠짠 흘러가는데 그 안에 있었던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창세기 1장부터 천지 창조,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선악과, 그 다음에 가인 아벨 제사 이런 사건도 있죠. 또 뭐 있습니까? 뭐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모르는 것은 몰라서 아는 것은 시시해서 좌우지간 대답을 안 내요. 자, 그런 얘기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짠짠짠짠 흘러갈 때 그런 사건들 속에서 역사의 흐름의 성격이 형성이 되는데 선악과를 범한 이후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후에 이제 하나님을 부인하고 인정하기 싫어해.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모조품, 하나님 짝퉁을 세우는데 그건 뭐냐면 힘과 무기와 무력과 폭력을 가진 자가 구심점에 앉아 왕 노릇하는 패도한 역사가 쫙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메이커예요. 창조자예요. 주재권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힘 있는 자를 왕으로 세워서 가는 이 역사 흐름 속에서 설 자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거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하십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쭉쭉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흘러갈 때 그 정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의 정점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과 대를 꼭대기까지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 없는 제국을 꿈꾸는 사건. 그런 정신을 기반으로 있는 나라 바벨탑 사건을 정신으로 가진 나라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 여러 큰 나라들이 등장하고 바벨론도 그 중에 하나이지만
성경은 그 중에 하나로서 바벨론이라는 용어를 쓴다기보다는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는 말로 끌고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바벨론 문명이 세계를 잠식하고 흘러가고 있을 때 설 자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바벨론 문명 한복판에 살고 있는 한 사람, 갈대아 우르 사람 아브람을 찾아가시죠. 12장 1, 2, 3절이죠. 아브람아, 내가 설 자리가 없다. 그러니 나를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나의 나라, 신정국가,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내가 직접 만들겠다.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국민. 둘째, 주권. 주권은 뭐로? 법으로 표명이 되죠. 셋째, 영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당신에게 주권이 있는 나라를 약속을 하셨고요. 그거를 법으로 주실 것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국민을 약속하셨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영토를 약속을 하십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죠. 그러나 부르신 그분의 왕권을 인정하여 믿음으로 걸음을 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올라가서 교차로 하란을 꺾어서 보여줄 땅,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연락을 못 받았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습니다. 그리고 70명의 가족이 되죠. 그리고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죠. 기근이 오죠. IMF가 옵니다. 자, 그래서 양식 찾아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입애굽하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자, 아브라함 이전 역사 111, 초기 인류 일반 역사 창조 시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이 시대를 족장 시대, 이들을 족장이라고 명명합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활동할 때 한쪽에 또 한 명의 족장이 있다. 그게 누굴까요? 김병만입니다. 김병만. 족장.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욥. 족장 그러면 김병만이 자동으로 떠오르는 방송의 힘은 놀라운 것 같아요. 욥. 성경의 창세기와 욥기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서 일부러 생각하진 않아도 마치 시간적으로도 거리가 굉장히 있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문학적 장르가 달라서 떼놓은 것이지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와 얽혀 있지는 않지만 동시대의 어느 때쯤 한쪽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다. 창세기 상황에 시가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다? 욥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자. 자,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성경이 넘어갑니다. 한 장 넘기면 출애굽기인데 그동안에 시간이 약 400여 년이 흐르게 됩니다. 몇 년이요? 400여 년. 자, 그러니까 들어갈 때 70명의 가족이 들어갔는데요. 성경 한 장 넘기는 사이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흘렀고요. 무슨 일이 있었나? 약 250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도 250만은 적은 민족이 아닌데 그 당시에 250만이니까 얼마나 큽니까? 국민 만들기 약속이 지켜진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입애굽 국민이 만들어졌다. 누구의 국민입니까? 하나님의 국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결과로 존재한 거예요. 지금 제가 책을 1번부터 33번까지 동그라미로 쭉 이렇게 번호가 있으면서 이렇게 있는데 그냥 제가 시간 관계상 책을 읽지 않고 쭉 가고 있으니까 눈치껏 책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책 한 번 보고 저 한 번 보고 이렇게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는 1번 창조 인류 일반 역사가 시작되다. 2번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국사도 시작된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우선 70명의 식구가 팔레스타인 땅에 사는 이야기다. 이집트로 이민 가면서 끝난다. 욥기 발생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그래서 이집트에서 400년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한다. 하나님 나라 국민이다. 그러나 노예 상태다. 왜 하나님 나라 국민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안 했다면 존재 불가능한 민족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이삭 사건이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산 능력이 여성으로서 끝난 여인. 아브라함도 100세죠. 그런데 언약이 생리적 한계를 뚫고 지나가서 이삭이 나왔고 야곱이 나왔고 12 아들이 나왔고
70명이 되더니 250만이 됐죠. 그 언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누구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태는 이집트 파라오 바로의 무임금 노동력 종살이하고 있다. 비참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진 자 누구를 예비하실까요? 4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 모세가 등장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이집트에서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망명할 수밖에 없게 된다. 모세가 입양이 되죠.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왕 수업 받으며 살다가 자기 동족을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를 보고 그냥 죽이게 되죠. 그게 탄로가 나면서 망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디로 가느냐? 여기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강의 끝나면 시내산의 위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 김승학 씨가 쓴 떨기나무라는 책을 보신 분들이 사우디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싸우지 맙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우디라고 추정하는 그 책의 주장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굉장히 재밌고 고증도 있고 타당성도 있고 하지만 저희 같은 공기관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사우디가 맞다고 공적으로 표명할 때까지는 본래의 주장을 가지고 하는 기관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타당해도 아직은 많은 학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종래에 여기라고 보고 있는 여기를 가지고 가르친다는 거, 설명 안내를 해드린다는 거 숙지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모세가 와서 여기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장인 이드로의 양무리를 칩니다. 몇 년 동안 칩니까? 40년. 몇 세가 됩니까? 80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났을 때 이 시내산 호렙산 같은 산입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신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세야, 신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자, 5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의 산에서 신경험을 한다. 이후 이집트로 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신의 광야로 들어온다. 신의 광야에서 국법을 주신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서 80세가 됐을 때 떨기나무 신경험 콜링을 받죠. 그래서 지팡이 하나 들고 10재앙 권세를 들고 모세가 다시 왔던 곳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이집트 파라오와 결투를 하죠. 10가지 아이템, 전문 용어입니다. 아이템을 가지고 나일강, 피, 개구리, 이, 파리, 흑암, 우박, 독종 쫙 하는데 계속 들어줄 듯 말 듯 들어줄 듯 말 듯 매를 벌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누가 죽어요? 자기 아들을 잃죠. 장자의 죽음. 자, 그래서 그 장자의 죽음으로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든 다음에 백성들을 이끌고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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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말의 병화 생각나죠? 엑소더스. 이거 이동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2달 2개월이 걸려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왔어요. 여기 왔을 때 약 11개월 정도 체류를 하게 됩니다. 시내산에 있을 때는 비록 종살이했지만 택이라도 붙어 있어요. 소속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빠져나왔어요. 이제 소속마저 없어요. 소속 없는 떼거지 난민 상태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난민이야?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내가 너희 왕이니까 너희들은 내 통치를 받아야 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통치를 어떻게 받습니까? 내 정신, 내 의도, 내 뜻이 담긴 법을 주지. 헌법 같은 10계명, 율법을 줄 테니까 그 계명을 따라 사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거야. 내 통치를 받는 거야. 법을 받게 됩니다. 입애굽, 창세기 입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국민이 만들어졌는데 출애굽에서 시내산 상태에서 법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 왕이므로 너희 가운데 들어가 거하며 내 통치 좌소, 즉 내 청와대, 내 백악관 지어놓고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들어가 거하며 책임질 거야. 내 통치 좌소 설계도 줄 테니까 그 설계도대로 만들어. 그래서 받아서 식양대로 만들고 구름 뜨고 끝나게 되죠. 그게 출애굽기 끝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너무 중요해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오고 오는 모든 후손도 알아야 될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뭘 위해 살아야 되냐, 사명과 정체성을 알려주는 너무 중요한 정보이고, 이 정보는 계속 교육이라는 방법으로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교육 특별 담당을 선정을 해서 이것을 가르치도록 야곱의 12아들 중에 셋째인 레위를 조상으로 둔 너희가 가르치도록 하여라. 알겠느냐? 레위기가 어떻게 생겨요? 비참하다 진짜. 출애굽기 상황에 생기는 거예요. 웃으라고 했는데 안 웃을 때 정말 자괴감이 들고, 여기는 어디고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나는 왜 왔는가.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내가 이러고 다니는지 모르는데 오만 가지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좋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분들이 강팍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자, 창세기 상황에 또 한 명의 족장 김병만, 누가 있다? 욥이 있다. 국민이 만들어졌다. 출애굽. 그래서 법이 생겼다. 뭐가 생긴 거예요? 레위기가. 출애굽 상황에 레위기라는 법이 생겼다. 국민도 만들어졌고 법도 만들어졌네요.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땅, 영토가 남았어요. 영토 여러분 좋아하시잖아요. 그거라도 대답하세요. 뭐가 남았습니까? 땅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땅 만드는 거는요, 국민 만들기, 법 만들기하고는 수준이 다릅니다. 국민이 만드는 건요, 벽돌 많이 굽고 손잡고 자면 이상하게 국민이 번성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에요. 법은요, 모세가 산에 가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땅 만드는 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불가피한 거예요. 전쟁 아무나 하나요? 권사님이 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래서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징집 대상을 병무청에서 백성민, 셀수, 민수, 넘버스, 민수 했더니 60만 3,55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지 영수기 친구 민수기가 아니었던 것이죠. 또 안 웃어. 이제 막 갈수록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그래서 60만 3,550명이 되고 나서 이제 저기 애굽을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올 때는 소풍하듯이 왔어도 지금은 가다가 언제 전시 상태가 될지 모르니까 어느 지파가 어디 설지 다 방향을 짜고요, 팀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도 다 짭니다. 나팔을 어떻게 불면 어떻게 해라, 부 하면 우양우야, 부부, 이건 좌양좌야. 마이크 더러워지니까 그만할게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동이다 명령이 떨어져서 250만이 모래먼지를 휘날리면서 이동을 했겠죠. 그리고 이곳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 두 번째 지점에 왔을 때 바로 턱 밑에 온 거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 낳고 이삭이 야곱 낳던 바로 그 지점으로 가야 되니까 턱 밑까지 왔을 때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차출해가지고 콜링해가지고 TF팀을 꾸려서 40일 동안 정복할 땅에 가서 전쟁 정보 취합을 해오도록 명령이 떨어지죠. 자, 그때 12명 중에 우리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 2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누구?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도 성경에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안다 모른다? 지금까지 아는 사람 한 명도 못 봤다. 관심 없어요. 교회 오빠만 관심 있어요. 그래서 그 12명이 가가지고 며칠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증거품까지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한다. 자, 근데 그 보고가 리포트가 두 개로 나뉘더라. 한쪽은 뭐냐? 너무 좋은 땅인 건 사실인데 병력이 장난이 아니어서 이것은 전쟁을 해보나 마나니까 이것은 안 된다. 다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다. 안 된다. 다 최홍만이다. 우리는 유재석이다. 안 된다. 불안해서 못 하겠어요. 불안하니까 웃음이 먼저 나오네 이제. 자, 그래서 뭐 10개 던지면 불발탄이 하나 정도 나와야 되는데 10개 던지면 하나 정도 될까 말까는 굉장히 난 코스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2명 여호수아 갈렙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교회 밥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나 다수결의 원칙을 따르죠. 정복 포기 선언을 하죠. 그래서 여기가 물샘도 있고 오아시스도 있어요. 비교적 안전해요. 그래서 우리는 목숨을 불사하면서까지 죽어가면서까지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죽으면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 눌러 앉아 먹고 살래요. 그래 먹다 죽어라. 그래서 광야 생활을
정탐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광야 생활 고태 꽝꽝꽝. 그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인 약 38년을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 목적지 턱 밑에서 할 일 없이 먹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하나님이 뒷짐지고 기다리십니다. 내어 버려 두시는 것이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이 바뀐 그 사이에 20세 이하가 성인이 되고 오다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세대가 바뀌었어요. 얼굴이 바뀐 출애굽 2세대를 이끌고 지도자는 여전히 누구? 모세. 자,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를 에시온 게벨로 꺾어서 요단 동편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땅으로 뚫고 갑니다. 자, 여기를 뚫고 갈 때 왕의 대로로 뚫고 가려고 에돔 왕한테 카톡을 넣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기만 해봐. 그래서 깜놀. 그래서 까치발을 하고 국경선을 타고 겨우겨우 갑니다. 자, 겨우겨우 가는데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요. 아모리 땅이 여기가 제일 그래도 세력이 큰 세력인데 아모리 땅에서 좌회전해서 뚫고 들어가야 목적지이기 때문에 아모리 왕한테 또 카톡을 집어넣습니다. 우리 좀 지나가자. 비자를 내다오. 그랬는데 칼 들고 와버려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겼어요. 누가 더 놀랬냐? 우리가 더 놀랐어요. 쟤들은 툭하면 싸우는 애들이에요. 일진. 그런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우리는 뭘 잘하냐? 아무리 피곤해도 애는 많이 나요. 그리고 불평을 잘해요. 그런데 전쟁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이겼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때 놀란 사람이 아모리 형님이 당하셨다. 모압하고 암몬이 깜놀했어요. 그래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당시에 전쟁 전문 숭구리당당 숭당당 발람을 끌어들여요. 그래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면서 뒷돈을 복채를 줘가면서 저 히브리 사람들을 패전하도록 우리가 이기도록 아무리 말을 해도 돈은 저기서 받고 축복은 저기다 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정복한 요단 동편 아모리 땅을 다른 말로 따라합시다. 길르앗이라고 말합니다. 길르앗은 목초지 대관령. 그래서 12지파 중에 소양떼가 많은 루벤, 갓, 므낫세의 2분의 1이 요단 동편 차지하기로 여자들과 아이들을 놔두고 남자들이 참전했다 이기면 찾아오기로 합니다. 한편 모압에 왔을 때 큰 사건이 생기는 겁니다. 모압에 왔을 때 이집트는 클레오파트라 같은 사람도 있고 화장술도 개발이 됐고 굉장히 여기와 달리 미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집트를 빠져나온 뒤로 저처럼 미인들을 당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모압에 왔더니 여기와 달리 다 예뻤어요. 모압 여자들이 속눈썹을 붙이고 히브리 남자들을 꼬실라이제이션을 한 거예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래가지고 히브리 남자들이 눈에서 코피가 나면서 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하는 의식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 제사 의식 순서에 공적으로 뭐가 있냐? 행음하였더라. 몸을 섞는 게 있게 되는 거죠. 그게 바알에게 가담했다. 그래서 바알 부월 사건으로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쳐서 2만 4천이 죽게 되는 큰 사건이 생깁니다. 본 게임은 시작도 안 됐는데 가나안 땅 앞에 두고 문턱에서 걸려 넘어진 꼴이에요. 한편 설상가상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간다 못 간다? 많이 연락을 못 받았군요. 못 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안 놓이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떠나기 전에 이렇게 정신이 빠져있는 출애굽 2세대를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피 맺힌 유언 설교, 고별 설교를 남기니 그게 바로 신명기다 말이죠. 신의 명령을 기록했다. 이것은 한자를 과하게 많이 아는 추측이고요. 신자는 되풀이했다 이런 뜻입니다. 율법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모세의 심장 소리가 묻어있는 신명기.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출애굽 끝지점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광야 생활 38년을 지나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오는 광야 여정이 민수기. 그 끝에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자, 창세기 상황의 한쪽에 족장 누가 있다? 욥. 뭐가 만들어졌다? 국민. 출애굽 시내산에서 뭐가 생겼다? 법. 그게 뭐다? 레위기. 자, 거기서 백성민 셀수하고 출발하여 요단 동편 모압에 와서 모세의 고별 설교 뭐가 생긴다? 신명기. 모세 퇴장합니다. 자, 모세 퇴장하고 여기 따라합시다. 갈릴리. 여기 요단강. 자, 여기 사해.
우리 교회 차원에서 여기 성경 무대 가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 없습니까? 이 공부하고 나면요, 여기 가보자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실제로 교회들이 많이 갑니다. 이 공부하기 전에 가면요, 사진만 몽땅 찍어 와서 다 무너진 건물 똑같아. 다 바위 똑같아. 어디가 어딘지를 좌우를 분별할 수 없어요. 이 공부하고 나면 정확히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구약 다 끝나고 나면 한번 교회적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단 동편에 어떤 지파 있다 그랬죠? 네, 뭐라고 하십니다. 루벤, 갓, 므낫세 지파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음 지도자가 돼서 여호수아 본바다 앞으로 가세 빰빰빰빰 여리고성 정복. 그 다음에 서진에서 아이성 정복. 그렇게 정복한 중앙 땅이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 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됐을 때 이 판도를 읽은 기브온, 비읍입니다. 기브온 족속이 다 중앙대 영국영화과 출신들이에요. 이러다가는 죽게 생겼다. 여기 원주민이라고 했다가 다 죽게 생겼으니 우리가 지나가는 여행객이라고 연기를 하자. 그래서 신발을 낡게 하고 빵에 곰팡이가 피게 해가지고 여호수아를 속이게 되죠.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에서 죽일 이유가 없고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물 깃는 일이고 장작 패는 일이고 메이드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심지어 전화 한 통도 없이 가입을 해주죠. 그게 기브온 화친 조약. 자, 그것 때문에 남부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탈자가 생겼으니 응징하지 않으면 속수무책이겠죠. 그래서 응징하러 기브온 족속이 있는 곳으로 오는데 여호수아는 거기로부터 1박, 이런 거 잘 모르시네요. 1박, 늘 성경만 읽으시니까 이런 거 모르지. 1박 2일 거리 떨어져 있었어요. 이때야말로 속았다는 걸 알았으니까, 속았어도 내가 해줬으니까 내가 어떻게 못하는데 내가 손 안 대고 코 풀게 생겼네. 그러니까 뭐 다른 데 보고 있다가 다 끝난 마당에 어머나 이러면 되죠. 근데 교회 오빠는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속아서 조약을 해줬어도 지킨다. 그래서 1박 2일을 달려와서 전쟁을 하는 거죠. 혼비백산 흩어질 때 하나님이 직접 처리한 게 많고요. 그렇게 정복된 남부 전투, 기브온 전투로 남부가 함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어디만 남았냐면 북쪽만 남은 거죠. 그 예수님 신약시대 예수님 갈릴리죠. 자, 거기에 고만고만한 세력이 산재해 있는데 거기에 가장 큰 세력은 하솔이었습니다. 그 하솔 왕 이름이 원빈 짝퉁 야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빈이 다 불러 모아놓고 우리 이러다 다 죽게 생겼다. 모아서 힘을 규합해서 어떻게 해보자. 모아서 골짜기에서 여호수아에게 메롬 하는 메롬 물가 전투가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다 안 모아져 있으면 산악지대라 이게 여호수아가 정복하기가 쉽지 않은데 다 모여 있는 통에 연합 구역 신방 예배가 돼버렸어요. 한꺼번에 가장 빨리 정복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까지 정복을 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 시므온 이렇게 땅을 내가 네게 보여줄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진짜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형국가의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국가를 만드시는 취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없으니 나를 오롯이 왕으로 인정하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성경 목록이 사사기. 고대 전쟁은 왕들의 전쟁. 지금은 전쟁 나면 청와대를 보호하고 청와대를 제일 먼저 피난시켜야 되지만 그 당시에는 왕의 프로필이 전쟁 잘하는 사람,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 그래서 전쟁에 능한 자가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밀고 오는 적국들은 다 어떤 왕이 오느냐?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투구를 못 써요. 창을 못 들어요. 검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라도 나가 서 있는 사람,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게 사사죠. 그래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어느 날 막대기로 손을 벌고 있는데 네가 가라. 예, 워, 예. 그래가지고 한데 누가 이겨요? 막대기가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MBC, KBS, SBS, JTBC 다 방송이 됐는데 좋은데 쪽팔리는 거예요. 독일을 축구를 이겼는데 다음에도 독일은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독일이 피곤했나 보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행이 이겼지만 다음엔 못 이길 거야. 우리도 대비를 해야 돼. 저 우리를 밀고 오는 나라들처럼 힘 있는 왕이 필요하다. 왕을 기다리는 무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누가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 무시해서 하나님을 왕 인정하는 나라 꿈꾸고 여기까지 왔는데 국민, 법, 영토 다 만들어 놓으니까 또 힘 있는 인간왕을 찾고 하나님을 왕 무시해요. 하나님은 또 딜레마에 빠지시죠. 내가 왕인데 인간왕을 찾다니. 하나님이 좋은 생각을 해내십니다. 좋다. 왕을 주는데 독특한 왕을 줘야 되겠다. 세상 모든 나라의 왕의 프로필은 뭐냐면 내가 법이다. 짐이 법이다. 이게 다 세상 나라 왕의 프로필이었어요. 그러나 이 나라의 왕은 내가 법이다. 하나님이 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그러니까 왕을 세워도 이 나라의 진짜 왕은 제가 아니고요.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런 대리 통치 의식을 가진 사람을 왕으로 줘야 되겠다.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의 한 가정사가 시작이 되는데 사사시대 때 300 항아리 용사 누굽니까? 기드온이 활동할 때 한 가정사가 그 안에서 샘솟습니다. 베들레헴에서요. 나오미 가정인데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습니다. IMF 왔습니다. 그래서 이주를 합니다. 요단 동편. 아까 바알 부올 사건이 있었던 어디? 모압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이주를 했다가 남편을 잃게 되고요. 두 아들마저 잃게 됩니다. 모압 여인인 두 며느리에게 갈 길을 가라고 나오미가 말을 하는데 한 며느리는 남고 한 며느리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따라 붙어요. 그래가지고 추수끈탄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모습을 한 남자가 보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몰라요. 이 정도까지인지는. 그 보아스랑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아요. 그 오벳이 이새를 낳아요. 그 이새가 난 3세가 다윗이에요. 자, 그러니까 사사기는 누구를 찾아가느냐? 다윗을 찾아가는 거예요. 왕을 기다리는 서의 무드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카드는 다윗 카드였어요. 그리고 그 다윗으로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이 뭐냐? 사무엘 선고예요. 그 당대의 영적인 지도자가 사무엘이기 때문에 사무엘상하라고 쓰고 누구라고 읽는다? 다윗이라고 읽는다. 사무엘상은 다윗이 산전수전 고생하면서 왕 되기까지 고생사 사무엘상. 사무엘을 하는 다윗이 왕이 돼서 치리한 치리사.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라 쓰고 다윗이라고 읽을 만큼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성경 목록은 사무엘상하다. 다윗은 대리 통치자냐? 그렇다. 뭘 보면 알 수 있나? 시편. 시편은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습니다. 그 중에 무려 73편이 다윗이 썼다고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작자 미상의 시 중에 많은 학자들이 다윗으로 추정되는 시도 많습니다. 시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선포한 내용입니다. 예배 문화 콘텐츠입니다. 이상하죠? 모든 현직 왕은 자기를 신격화하고 자기를 칭송하게 합니다. 자기를 예배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나라 왕은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독특한 왕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도 유혹에 취약한 자요. 그도 참회록을 남길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나는 대리 통치자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이 필요 없는데 왕이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신정국가여야 됐으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 왕이 있어야 한다면 세상 왕처럼 짐이 법이다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법이다 하나님을 따르자고 하는 독특한 왕이 필요한데 그 롤 모델이 누구다? 다윗이다. 그러므로 그 뒤에 오는 후배 왕들은 다 누구처럼 해야 된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오는 왕들을 측정할 때 누가 기준이냐? 다윗과 같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자, 아들은 다윗과 같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초반에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태정태세 문단세 조선왕조 실록 같은 왕사 기록, 그게 열왕기서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신앙생활을 잘했던 거죠. 대학생 되면서 휴거돼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의 이름으로 신앙 문건이 발행되는데 그게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게 다 앞에 누가 붙어요? 솔로몬이 붙어요. 자, 그래서 솔로몬으로 시작되는 열왕기 초창기에는 잠언, 전도서, 아가서가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는 완전히 남북이 갈라지는 거죠. 여로보암, 신하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끊어냅니다. 그래서 국호를 북쪽이 가져가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요. 그러나 두 개 같지만 성분 분석해 보면 똑같습니다. 북이스라엘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남유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끼워서 섬기는 그런 나라 필요 없죠. 나라 개체가 부족해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열왕기하 상황에 이런 나라 필요 없다, 필요 없다, 망한다, 망한다. 빨간 카드, 레드 카드 들고 선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선지자 오바디아, 오빠들이 등장을 합니다. 무려 12권이 열왕기하 상황에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고 그러더니 진짜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망하느냐? 자, 이쪽에 가장 큰 나라가 아시리아, 아수르입니다. 아수르가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퓨, 꽝, 앗 한순간에 아수르는 망해버립니다. 망한다더니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망하고도 남유다는 약 130년 정도 더 유지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기회가 있는데 여전히 그 길을 갑니다. 그 사이에 아수르의 시대가 저물고 신흥 바빌로니아, 바벨론의 시대가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한 방에 망한 반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얻어맞는데 단계적으로 망합니다. BC 609, 605, 597, 587년 이렇게 망하다 보니까 무대가 양분이 되는 거예요. 본토 예루살렘 무대 A, 포로가 끌려가죠. 포로 유수 무대 B, 이렇게 무대 스테이지가 양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대 A에서 만국의 과정을 눈물로 지켜보는 눈물의 선지자 누가 활동할까요? 예레미야가 활동을 합니다. BC 605년에 한무더기에 포로가 끌려가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사자굴 누굴까요? 다니엘이 끌려갑니다. 그 뒤로 8년 뒤에 왕과 함께 끌려가는 비운의 사나이 성전 예언 관련자가 누굴까요? 에스겔이 끌려갑니다. 자, 나라가 풍전등화 위기 상황입니다. 아직 안 망했어요. 거의 망해가요. 불안한 백성들이 무대 A 예레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이 나라의 왕은 하나님,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보다 더 센 왕 없으니, 하나님보다 더 센 나라가 없으니 이 나라 안 망하죠. 그랬더니 예레미야 입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당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꼴이 아니니 사명과 정체성을 잃었으니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망한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므로 매를 때리고 나면 몇 년 후에 돌아온다. 70년 후에 돌아온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예레미야의 예언이 떨어집니다. 한편 무대 B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은 고위공직자라 만나기가 어렵고 에스겔에게 백성의 지도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초미의 관심은 뭐냐면 두고 온 성전의 운명. 성전 자체가 하나님의 청와대, 하나님의 통치 좌소,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거를 건물로 드러내는 것인데 그게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없다는 거니까 말이 안 되니까 안 무너지죠. 붕괴되지 않죠. 그랬더니 에스겔이 하는 말, 성전 꼴이 아니다. 우상 엑스포장에 돼 있다.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다 전해주며 그러니 역할을 못하니 무너진다. 심판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힘없어 당하는 게 아니므로 때가 되면 다시 세워진다. 재건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따라합시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무대 A와 무대 B에서 동일한 음성이 예언이 깜빡깜빡 살아있는 채 이 나라는 열왕기하 25장을 끝으로 망하고 끝나버립니다. 창출, 민수, 사삼, 꽝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러나 뭐는 살아있나? 예언은 아직 살아있죠. 자, 정말 70년 후에 그 바벨론 땅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메데 바사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마치 옛날에 무대 A에서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온다 이 예언을 했을 때 들은 것처럼 고레 돌아가라 고레스 칙령이 떨어집니다. BC 538년에 그때 지도자가 둘인데 총독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가 팀 리더십에 대해서 진짜 예언이 성취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성취됩니다. 자, 그러면 누구 예언이 남아 있습니까? 에스겔의 예언이 남아 있죠. 성전이 무너지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세워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돌아온 무리들이 성전 재건에 들어갔지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그래서 망했으니까 국호가 없어지고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방해해서 오랫동안 중단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성전이 재건된다는 게 약속이었죠. 그러니까 장애물대로 돼야 돼요? 약속대로 돼야 돼요? 약속대로 돼야 하나님 말씀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 전문 부흥사를 투입합니다. 성전 건축 안 하고 자기 집만 인테리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와서 성전 건축 할래 안 할래? 할래 안 할래? 할게요. 슥슥슥슥. 그래가지고 성전이 완공되는 거예요. BC 516년이었어요. 빰빠밤. 정말 돌아온다더니 돌아왔고요. 재건된다더니 재건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편 그랬을 때 무대 B에서 무대 A로 돌아온 사람은 극히 소수였어요. 왜냐하면 70년을 살았거든요. 70년을 살았으니까 터가 닦였어요. 그래서 꽤 잘 살았어요. 나중에 보겠지만. 그래서 돌아가기 싫은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남아있는 무대 B에 큰 사건이 생깁니다. 교만한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모략을 꾸몄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아무도 모르게 에스더와 애써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구출한 이야기가 그때 무대 B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왕비가 아니었죠. 아수에로 왕이 불렀어요. 그런데 오아스디 내가 왜 가야 돼? 잘렸어요. 그래서 누가 예쁜가 찾았다가 에스더가 간택이 됐어요. 내가 이렇게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독한 누님이 민족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은 말을 함부로 하는 경향이 있으신데 이쁜 것들 하나 쓸데없다 그래요. 에스더서를 다시 보세요. 이쁜 것들 나라를 구하더라. 이럴 때 옆에 보면 싸움 납니다. 가만히 계세요. 시선 고정. 우리나라 요즘 많이 어려워요. 누님들 반성하세요. 또 권사님들이 그래요. 벚꽃이 봄에 피었는가 싶으면 그러니까 저거 봐 윤권사 최권사 이쁜 것들 오래 못 가 이렇게 말해요. 안 이쁜 것들 아예 못 가. 어쨌든 무대 B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통치는 무대 A 예루살렘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케어를 하시더라. 그래서 책임지시는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래서 무대 B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에스더 사건을 경험했을 법한 사람 중에 이름이 비슷한 학사가 등장하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라는 사람이 태어나 보니 우리 민족이 포로돼 있고 나는 포로 후손이다. 이걸 당연시하지 않는 거죠. 질문하는 겁니다. 싱가포르에 온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질문하셔야 되듯이 내가 왜 싱가포르에 주재원으로 와 있는가? 나는 왜 여기 와서 비즈니스를 하는가? 역사의식을 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에스라가 그런 질문을 가졌어요. 당연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팠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창출, 민수 다 공부했어요. 하나님이 세계사 속에 111 속에 12장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엉망이 됐구나.
자,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다윗의 때를 복원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걸 가서 가르쳐야 되겠다. 에스라가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2차 포로 귀환 기회 제정 인증서를 받아서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침내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1차는 스룹바벨 예수아가 주도했고요. 2차는 에스라에 의해 주도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죠. 재건 스룹바벨 성전 앞에서 그가 공부했던 그들의 역사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어디서부터 가르치냐? 아담부터 가르칩니다. 어디까지 가르치냐? 고레스 칙령까지 가르칩니다. 되게 길게 가르친 그 역사가 성경의 교과서로 들어있으니 그게 바로 되게 긴 역대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에스라가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가르친 역사 교과서다. 자, 그리고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공적으로 행정적으로 잘 조사해서 정리해 놓은 게 에스라서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 공부시키고 있을 때 무대 B에서 한 사람의 동역자가 또 오게 됩니다. 자기는 출세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조국의 회파된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울며 금식하다가 사서 고생하러 오는 사람, 국방 강화를 위해서 세콤을 하러 오는 사람 누굴까요? 3차 귀환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오게 되는 거죠. 와서 보니 에스라가 성경 공부시키고 개혁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이하에 보면 에스라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서술되고 있습니다. 한편 돌아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 사이에 또 타락한 거예요. 지도자들이 더 앞서서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말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라기가 아주 독특한 예언을 하는데 너희가 기다리는 바 언약의 사자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리니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언하면서 그러나 그가 오시기 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올 건데 엘리야가 올 거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돌이키게 하는 말을 할 거다. 그러면서 구약 커튼을 닫아버립니다. 구약 끝. 그리고 400년 동안 침묵기. 하나님의 사람 스피커가 아무도 등장하지 않더니 갑자기 400년 전 유대 광야에 쫙 조명이 켜졌는데 그리스도 앞에 선 한 남자가 그의 길을 예비하며 엘리야 스타일의 옷을 입고 약대 토롯, 엘리야 스타일의 음식을 먹고 메뚜기와 석청, 유기농. 자, 그러면서 돌이키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 말라기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엘리야가 올 거라고 말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출현을 암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구약이 신약으로 이어 붙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창세기, 입애굽, 국민 만들기. 한쪽에 누가 살고 있다? 욥. 출애굽 2달 걸쳐 시내산에와 11달 있는 동안에 레위기 법 받았다. 백성민 세일수 바람 광야 가데스 바네아 38년 지나 요단 동편 모압에 와서 모세의 고별 설교법 신명기. 모세 퇴장 누구? 여호수아 등장. 땅 정복 분배. 하나님 나라 되나 안 되나 사사기 전쟁의 사이클이 계속되는데 전쟁하며 힘 있는 왕 기다릴 때 하나님은 왕을 주기 위해 룻기 족보를 깔더니 그 족보 타고 누가 등장? 다윗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무엘서. 그가 대리 통치장과 보여주는 예배문화 콘텐츠가 뭐예요? 시편. 그의 아들로 시작되는 왕사가 뭐예요? 열왕기. 그의 아들 솔로몬이 초창기에 남긴 신앙 문건이 뭐예요? 잠전하.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열되고 가면서 완전히 맛을 잃더니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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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예언하더니 망하더라. 요 과정을 나중에 다시 되게 길게 아담부터 에스라가 뭐하더라? 가르치더라. 고레스 칙령까지. 다니엘, 에스겔이 무대 B에 활동하고 포로기환 시대의 역사서를 에스라서에 담아놨는데 학개스가랴가 성전 재건 동료자로 사역하고 무대 B에 죽으면 죽으리라 사건이 있고 느헤미야의 3차 귀환, 신약을 조준하며 구약을 끝내는 말라기. 자, 어떻게 구약을 읽을 것이냐? 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길입니다. 여러 가지 도용이 있지만 크고 동그란 원이 우리가 타고 가야 될 메인 고속도로입니다. 10개입니다. 근데 대자는 되게 길어요.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 느. 시작. 창출, 민수, 사삼, 왕, 대라, 느. 다시 한번요. 시작.
창출, 민수, 삿, 삼, 왕, 대라느. 이렇게 성경을 읽도록 책에서 계속 우회전, 좌회전, 유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이해실 저자의 책, 그게 뭐라고요? 구약 읽기 내비게이션. 48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48일 또는 48주. 48주는 너무 멀고 48일은 너무 숨가뻐서 한 유닛을 이틀로 쪼개서 읽도록 하면 하루에 10장 정도 읽으면 48유닛 3개월 정도 구약을 읽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읽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요소에서 안내를 들어야 돼요. 그게 성경방에서 훈련받은 안내자들의 설명을 듣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 12과로 편성이 되어 있고 오늘 1과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제목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면 목차가 이 제목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리엔테이션 구약문목 이야기로 확 꿰뚫어라, 여기까지 했고요. 내일 우리 박태윤 선생님께서 2과를 해주실 텐데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 PhD 논문으로 왕 되다 창조 3과. 그렇지만 진짜 왕은 나다 선악과 4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겠다 5과. 국민을 만들었으니 법도 제정하고 영토도 주겠다 6과. 모델이 되라고 나라를 만들었는데 엉망이구나 7과. 그런데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모델 왕이다 8과. 다윗의 길로 안 가고 여로보암의 길 아합의 길로 가는 왕들아 9과. 내가 예언하는데 너희는 결국 아수르 바벨론에게 망한다 10과. 그렇다고 너 바벨론 의스대지 마라, 너도 결국은 망한다 11과.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재건되고 성경 공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 12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지 않는가? 기대되시죠? 네, 기도하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번 구약 집중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배추 한 통 맛있게 먹고 소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하나 성경 읽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읽히는 평신도 사역자로 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경 공동체, 말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5절을 읽었는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이 예수님 얘기하면서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알아보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주님이 떠나지 말라고 했던 예루살렘 떠나던 발길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날도 성경 읽으면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성경을 읽으면 좌표가 보이고 방향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공동체, 성경 싱가폴, 성경 한인 사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으로 열방을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번쩍 들고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심정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왜 안 읽어지는지 우리가 조목조목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구약 집중 세미나가 이 싱가포르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싱가포르 한인교회의 이 말씀 사경회를 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면 위에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여 우리 위에 운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자리만 차지했다가 가는 사람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가 그인 줄 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들처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배추 한 통 앞에 눈물 흘리고 있는 불쌍한 우리가